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 가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관계 가운데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것은 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끝까지 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정말 가장 귀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많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관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그 사이에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다루는 프로그램들도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섬기면서 이 소중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원론적인 면에서 두 가지의 측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수학 공식처럼 또는 과학의 어떤 실험처럼 이거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아주 미묘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성도의 입장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원리, 이것만큼은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자세가 무엇일까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자세와 책임이 무언가 이걸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첫째는 순종과 공경의 책임을 자녀들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될 책임은 뭐냐? 순종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히파코입니다. 히파코. 이 히파코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휘포라고 하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히파코가 되었습니다. 그럼 휘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뭐뭇의 아래에서 영어로 말하면 언더입니다. 언더스탠더 아래에서 우리가 서는 거죠. 그게 이해하는 거죠. 상대방 아래에서 한번 서보면 내가 상대를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하다의 영어 단어는 understand 아닙니까? 상대방 아래에 선다. 그 다음에 아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이 히파코의 단어의 뜻은 너희가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순종의 의미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부모가 A, B 한다고 해서 A, B로 가라 이런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의 이야기나 생각을 네가 들어야 된다. 이게 순종이라는 성경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다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에 모셔놓고 그 부모님 아래에서 겸손하게 부모님의 생각이 뭔지, 부모님의 의도하는 바가 뭔지, 부모님이 말씀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듣는 것이다. 잘 겸손한 태도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말할 때 첫째는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순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과 생각과 의지를 잘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와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순종과 공경의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순종이라는 거, 부모의 말씀을 듣는 거는 조금 의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가 아예 틀어지면요,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예 듣는 기회를 아예 벗어나 버리려고 합니다. 그건 의지잖아요. 본인의 의지. 그런데 비록 그런 생각이 있어도 내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그 아래에서 들어봐야 된다. 그건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의 정서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무겁게 대한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좀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로 내가 어떤 비중을 두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할 수도 있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려보낸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왜? 뭐 나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나 생각에 별로 내가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뗄 수 없는 관계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고 귀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과 뜻과 의지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그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좀 가슴으로, 마음으로 무겁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뭐라고요?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과 공경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이 비록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조금 달라도 한 번쯤 우리가 그것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좀 고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공경의 태도예요. 엄마 아빠의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야, 전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하고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그렇게 부모님을 무시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무겁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태도,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책임, 이거는 자녀들의 마땅한 책임이고,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의 삶을 잘 되게 하시고 또 장수하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책임을 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의 자리입니다. 부모의 자리. 어쩌면 자녀가 감당해야 될 책임보다 더 중하고 더 어려운 게 부모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4절을 보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가 반감을 가지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 넘어서서 정오의 감정을 가지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어쩌면 자녀의 책임보다 이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는 우리 부모들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비록 내 몸에서 태어났지만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면 그 자녀 또한 한 독립된 인격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한 마음을 정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이 자녀에게서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요, 이게 항상 상처가 되고 그게 이제 고부 갈등의 또 출발점이 되고 큰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결혼의 의미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결혼의 의미를 말할 때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은 내 입장에서는 나의 아들이긴 하지만 또 그가 이룬 가정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역할도 있고 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도 동시에 가지게 되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스스로 잘 훈련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이겨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갈등이 훨씬 줄어들고 그래서 서로가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부모의 마음은 동일할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녀를 잘 보호해주고 싶고 자녀에게 잘 해주고 싶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고 아낌없이 쏟아붓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어떻게 자녀들과 동행하고 자녀를 보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그건 내게 부속되어져 있는 내 몸에 붙어져 있는 지체가 아니고 그 자녀 또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니까 그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생활도 해야 되고 친구와의 관계도 이루어 가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가 언제나 자녀에게 보호자로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치지 못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는 거. 이거 외에 우리가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어요? 도종환 시인이 있습니다. 그 도종환 시인의 시 가운데 새의 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도종환 시인이 이 시를 짓게 된 출발점 동기는 이렇습니다. 한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 시에서 이 시인은 밝히고자 하는 건데요. 하루는 나뭇가지 위에 지은 그 둥지에 앉아서 쏟아지는 비를 처연히 비를 맞고 있는 어미새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혹시라도 비에 젖을까 해서 그 어미새가 두 날개로 꼭 품어 안고 쏟아지는 비를 혼자 다 맞는 새의 모습이 이 시인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들도 저렇게 자기 새끼를 저렇게 사랑하며 키우는구나 생각하니까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미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보호해 주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새의 사랑이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스스로 먹이를 구할 만큼 자라고 숲 그늘도 깊어가자 어미새는 지금까지 보여준 숲과 하늘보다 더 먼 곳으로 새끼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거였습니다. 어미 주위를 맴돌며 머뭇거리는 새들에게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정을 접는 표정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사람이나 새나 새끼들을 곁에 두고 사랑하고 픈 건 본능일 텐데 등을 밀어보내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고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필요한 때는 자기의 두 날개 아래 새끼 새를 꼭 보호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때쯤 되면 그 새끼 새를 멀리 떠나보내는 어미 새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으면서
떠나보낸다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새끼를 사랑하는 어미새의 사랑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미새는 새끼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겁니다.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어미는 새끼를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 새의 사랑법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을 하나 아니면 많다 그러면 둘인데 뭐 셋 그러면 정말 애국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 자녀가 작고 숫자가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향한 이 젊은 엄마들의 사랑은 이 엄마 사랑법하고 새의 사랑법을 비유하면요, 오히려 엄마의 사랑법이 새의 사랑법보다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자식이 너무 소중하니까 나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그래서 자녀들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이게 자식 사랑법 같지만요, 이것은 자식을 망치는 법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버릇이 든 사람들은 주체적 사고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는요, 내가 낳은 이 자녀를 나보다 더 큰 존재로, 나보다 더 큰 정신적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아이의 평생을 내가 돌보고 책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점점 독립적인 개체로 가게 하는 이런 부모의 자리,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는 잘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요, 부모의 욕심이 지나치거나 부모의 입장에서만 뭔가를 요구하고 다그치기 때문에 자녀를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한번 실수하고 내가 한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혼내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면 저부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언제나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런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해야 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혹시나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점철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으로 집으로 가셔서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두 가지 표현을 하시면 좋겠어요. 고맙다, 또 미안하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고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너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또 뭔가를 했지만 그것이 너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다니 내가 정말 너에게 미안하다. 어제 제가 보았던 금쪽 같은 그 내 새끼의 그 프로그램에서 내려주는 처방이 바로 그거예요. 고맙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를 부모가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아이의 마음은 열린다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은 충분히 부모를 향해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우리는 인색하게 사용한다. 자,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꼭 또 해야 될 말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역시 미안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 참 감사해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거 참 감사해요. 그런데 또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비해서 내가 너무 부족했어요. 내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는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훈련해 보십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한 여성 잡지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5가지의 조심스러운 말 표현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그 첫 번째,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한 번쯤은 하셨을 수도 있고 한 번쯤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들었을 수도 있는 말,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요, 자녀들에게 삶의 의미를 빼앗는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이 된다고 그 잡지에는 기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아마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수없이 반복해왔던 우리의 언어일 겁니다. 이웃집의 사람, 내가 아는 다른 집의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 자녀하고 비교하면서 누구 집의 아이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좀 그렇게 안 되니? 다른 애들처럼 못하냐라고 하는 이 비교는요, 자녀로 하여금 그래 내가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절대로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반감을 가지게 하는 이야기다. 절대로 그런 표현은 써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네가 도대체 몇 살이니? 나이값 좀 해라. 네가 도대체 몇 살인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런 표현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그런 말을 자주 듣는 자녀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바보야. 이것도 우리가 참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이 바보야. 그러면 항상 그 자녀는, 이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자녀는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시끄러워. 제발 좀 엄마 아빠를 괴롭히지 마.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표현들,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대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교류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부모의 입장에서 그걸 거부하면요, 아이들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갑니다. 폐쇄적인 그런 성격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서성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선생님은 사실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야 이제 선생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요, 가장 먼저 만나는 자녀의 선생님은 바로 우리 부모들입니다. 자녀의 성격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한 부모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희망적이고 사랑스러운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요, 성격이 밝고 또 생각하는 깊이가 깊다고 말합니다. 결국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좋은 부모 되시고 또 자녀된 입장에서 좋은 자녀 되시되, 정말 자녀로서 순종과 공경의 책임을 다하고 부모로서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부모도 노력하고 또 부모 교육도 받고 또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건지도 생각해 보면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짐으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